지난주 그리고 수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 복음 설교를 하기로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 설교 저는 대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못 봅니다만 몇 분이 있거든요. 몇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집사님들 또 우리 이웃들 초청으로 와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교회가 맞다. 여러분 저 자녀가 태어나면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 아이 중심으로 가죠. 그 아이 중심으로 시간도 그 아이, 음식도 그 아이, 온 가족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죠.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갔는데 우리 저 딸 가족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우리 손자 이제 9개월짜리가 얼마나 나부대는지 온 가족이 그 아이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부딪히지는 않나, 넘어지지는 않나.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인간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새 가족이 자꾸 와야 돼요. 자꾸 오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여러분 밥도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먹잖아요. 짠 거, 매운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게 정상이겠구나. 생명을 가진 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그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은 아무리 먹어도 맛있죠. 하루 3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밥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달고 맛있습니다.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밥이 모래 씹듯이 불편하죠.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찾고 그럽니다만 다른 거 찾아봐야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가장 밥. 우리 손자가 먹는 과자를 제가 많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오늘 복음이, 오늘 말씀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맛있고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되는 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세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루라는 시간은 적어도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닷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 조상 아담이고 그의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셨던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된 것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목적을 인정하는 순간 시원하고 놓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로 목적론이 없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만든 사람 목적이 있잖아요. 시계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죠. 목적 때문에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거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시작을 놓치면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 종교, 미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목적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의 자녀를 두잖아요. 그렇죠? 뭐 다 계획 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다 뜻이 뭡니까? 소원이 뭐죠? 소원? 우리가 소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게 목적이죠. 소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것. 경작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이런 특권이자 책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중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상은 어떠하냐?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실까요? 아담이 자기의 범죄, 자기의 실수를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자기 아내 하와한테 떠넘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내 아내가 당신이 짝지어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해서 내가 쪼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범죄 사실을 뱀에게 전가시키죠. 인간이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이라고 하는 첫 아들이 있고 그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무엇 때문에 죽입니까?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이 형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7대손, 6대손, 7대손쯤 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아담의 손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아내를 여러 명 두고 그 아내들에게 불러라고 노래를 지어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불러라고 지어준 노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라. 이게 이 인간의 이래가 됩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떡 맞이해 놓고는 그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라고 이렇게 날마다 노래를 불러라 그런 말이겠죠. 무슨 뜻입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77배 보복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사람을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인 걸 자랑을 하고 있죠. 예? 그 시대가 어땠기에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사람 죽인 걸 내가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여서 내가 내 상함 때문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가 됐으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죠. 이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예 없이 인간은 이렇게 살았어요. 힘의 가치를 숭상하면서부터 인간은 폭력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을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힘을 가진 자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한탄하고 한탄해서 홍수로 지멸하기도 하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땅에 지면에 흩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조차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야비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현명한 지혜로웠다는 왕 솔로몬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무한대로 넓히고 싶어서 1,000명의 아내를 그는 취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 시를 두 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함인데 오늘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과 거짓말이 가득하고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걸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뭘까 같다? 한마디로 고해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인생의 삶이 고통의 바다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름대로 길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시집장가 가는 것 힘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시집장가 가도 자식 두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직장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할지 펀드를 들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 현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보나, 자기가 왕이잖아요. 백성들을 보나,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 왜 인간이 이러고 있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할 뿐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지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인간이 죄인인지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냐? 자기 아버지를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성, 자기애로 인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4장 람에게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젊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들을 주겠다. 나를 위하여 내 기분이 나빠서 내 이권에 부합하지 못해서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젊은 사람 소년을 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고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가지고 싸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이런 걸 많이 보죠.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참 기가 참이다 그랬죠.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끌끌어서 그 사람을 결국 내부 총질자로 몰아서 지금 팽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는 안 떨어져 나가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이쪽은 안 그렇습니까? 꼭 같습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안 그러냐요? 미국은 더 합니다. 더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거모술수가 판을 치는 것이 그게 정치갑니다. 정치만 그렇습니까? 재벌가는 어떤가요? 재벌가 형제들 중에 어떻게 의 좋은 형제들 보셨나요? 이 가정을 봐도 그렇고 저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참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죽음의 심판이 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지옥 같은 데 가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도록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로 17절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앞으로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실 분들, 그분들 이웃의 초청으로 오기는 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의지가 생기고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싶은,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스스로 깨우칠 사람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각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 지성이
열려가지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된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우리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너희들 다 죽었느니라. 너희들 죄값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원래 우리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젊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던 사람이죠. 라멕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 인간인데 자기를 위하여 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주시고 함께 죽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그랬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위해서 남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다시 거듭나도록 하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입니다.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으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을 함께 죽여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우리도 다시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내 안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래, 내가 손해를 보지. 그래,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십자가 부활 외에는 별로 이야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십자가 부활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적 죄사함과 새롭게 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 간수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왔냐? 당신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값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이, 이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을 이제는 그 사이트로 이렇게 이 링크로 많은 사람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대판 싸움을 하고 갈라서겠다고 이제 절단 야단이 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급한 나머지 저에게 찾아와서 좀 이 집을 도와달라.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가서 좀 전도를 하자.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가자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문자씨죠. 문자씨. 한 40대 중반쯤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예쁘게 생긴 분인데 딱 방에 앉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질문. 나도 예수 믿으면 우리 신랑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딸이 공부 잘할 수 있냐. 당을 냈습니다만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답을 냈습니다. 모릅니다. 그거 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 100% 확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남편이 실패를 거듭거듭 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딸이 공부를 치지리도 못해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중심으로 남편과 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딸 중심으로 당신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미워하는 거 아니냐? 공부 못하는 딸이 당신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근데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남편이 실패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끝까지 신뢰한다. 당신 믿는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당신 딸이 공부를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학교에서. 그러나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엄마가 될 수가 있다. 이거 100% 보장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기도로 이 자리에서 영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한 자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자유가 깃들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심으로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종이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천국의 삶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